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 6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그렇다면 된다라는 것은요. 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무엇인지, 어떤 자인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51절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여기부터는 이제 5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왜 가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딱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건데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누가가 초점을 죽음보다는 예수님의 승천에, 고난보다는 영광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면류관의 디딤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향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굳게 결심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얼굴을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 이 얼굴을 굳게 한다라는 것이 모든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얼굴을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가요, 영어로요. 예, 예수님께 얼굴을 고정시키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얼굴을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 53절에 거절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자신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기분 나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과 불화 가운데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피해 의식과 과거의 상처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만 것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내 사연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피해의식과 과거의 상처가 있었기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예배 초소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예배 초소는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와 피해의식이 잘못된 생각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그럼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이들이 거부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뭐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요, 정말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렇게 압제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 생각이 깨졌던 게 언제냐? 목회자들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일본 목사님이 정말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잘못했다고 거기에 마음이 녹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는 정말 이러한 과거의 그 상처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54절부터 56절을 보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원수로 보이고, 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태도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거절당할 때 이 혈기 부리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확실한 응징까지 요청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예, 원하시나이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야고보랑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요, 엘리야를 잡으러 온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군사들을 이렇게 쳤던 그걸 보고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때에 하늘에서 내린 불로서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물리친 방법으로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지르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나의 불타는 열심이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빗나간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의 사역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보복이나 폭력은 자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생각하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55절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렇다면 이들을 포기했다라는 뜻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아닙니다.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 사마리아로 또 가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그때 나타나거든요. 조금 느린 듯 해도 조금 돌아가는 듯 해도 그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편함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더뎌 보이지만 예,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네, 이처럼 나의 어떤 편견, 상처, 예, 피해의식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상처, 피해의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절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배척할 때 분노합니까? 인내합니까? 구원 때문에 돌아가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 때문에 예,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57, 58절인데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 여기부터는 예수님이 세 사람을 만나시거든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서기관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지위가 있는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이건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좇아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요,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요.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머리만이라도 숙여서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자리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나그네인데 괜찮겠느냐 이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길인데 따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을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을 전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정말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11장에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무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59절, 60절을 보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번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여 달라고 이제 허락을 구하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라는 요청 자체는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지금 지연술책을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딱 내키는 일일 때는요, 바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내키는 일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핑계 댈 때 있거든요. 기도해 볼게요. 물론 기도해 보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내 마음에 내키는 것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선 바로 하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기도해 보겠다. 그게 바로 지연술책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연술, 이렇게 술수를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응답하는 일은 쉽게 말하자면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면 핑계, 변명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자들을 죽은 자들로 간주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제자의 길을 우선시 않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0절 말씀이 그 의미거든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라는 것은 제자의 길을 우선시 않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61절, 62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거 그냥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는가?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었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부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가족하고 작별하고
예, 이렇게 엘리야를 따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으뜸 가는 제자였던 것처럼 자신을 예수님의 대표 제자로 받아달라라는 요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길에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것은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부적절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언제나 쟁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쟁기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관심사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겠죠. 제자로서 첫 출발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삶은 언제나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일인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느냐? 이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된 것을 말하지 말고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연수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요, 박물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많은 헌신들을 하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는 이런 화석화된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먼저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편견과 피해의식과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정말 내 안에 뒤틀린 부분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거절을 당할 때 야고보와 요한처럼 상대방을 원수로 여겨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내가 거절당한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더딘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더 인내함으로써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으뜸 제자로 정말 이렇게 되어지고 싶어하는 으뜸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손에 날마다 쟁기를 잡기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